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원의 쇠퇴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이 예루살렘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든지 또는 안식일을 지키든지 또는 죄를 지었을 때 그때마다 성전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또 비둘기. 근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순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광주에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광주까지 속죄제물 양이나 소나 그런 걸 끌고 오려면은 자기도 힘들고 양이나 염소도 지쳐가지고 마른다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렇게 삐쩍 마른 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러니까는 그걸로 드리지 말고 성전에서 우리가 기른 것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드려라. 그러면 성전에서 길렀다고 해서 무슨 새끼 때부터 기른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시장에서 사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샀는데 예를 들어서 양 1년생 20만 원 간다. 그러면은 30만 원. 이건 깨끗이 성전에서 기른 거니까 30만 원 내라. 그렇게 해서 10만 원씩은 자기들 주머니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대구에 사는 사람이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광주 시장에 와서 삽니다. 그러니까는 또 뭐라고 하느냐? 야, 이거 시장에서 사왔지? 그러면 시장에서 도둑놈이 도둑질에다 팔았는지, 죄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다가 팔았는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시장에서 함부로 사온 거 더러운 거 받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성전에서 깨끗이 기른 것이 있으니까는 그걸로 해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됐다고요? 며칠 전에 시내 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들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돈 바꾸는 걸 왜 돈 바꾸냐? 그때 당시는 이제 로마 화폐가 있었는데 야, 그거 노름하다가 지금 저 도박꾼이 그거 쓰다가 가져온 돈인지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쓰던 돈인지 뭐 죄짓고 또 유흥가에서 흘러온 돈인지 어떻게 하냐? 여기 성전에서만 쓰는 세겔이라는 돈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세상 돈 10만 원, 그러면 성전 돈도 10만 원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세상 돈 10만 원 가지면 성전 돈 10만 원 주면서 우수리 5만 원, 3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또 자기들 배에 호주머니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고 질책을 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무슨 곳이다? 예,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면서도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겁니다. 그리고는 맹인들과 전원자들, 모든 병자들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는 자기들이 이제 돈 벌 길이 없어졌잖아요. 자기들 죄만 드러나고. 그러니까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퇴집 잡아가지고 아니 저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찬송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데 네가 뭔데 어린이들 찬미를 받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또 구약 성경 말씀을 들어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무슨 곳이다고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근래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한 40-50년 전에 기도원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비 온 뒤에 죽순이 막 여기서 올라오고 저기서 올라오고 그런 것처럼 기도원이 여기서 생기고 저기서 생기고 수없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신비적이고 감성적인 걸 자극을 해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한국 교회 부흥시키는데 조금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거 20-30년, 30-4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기도원이 문을 닫고 쇠퇴하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곡성 다니엘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원. 누굽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박영문 장로. 처음엔 집사였다, 장로였다, 이제 목사까지 나중에 죽기 전에는 됐는데 그 사람이 내가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광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국 해외까지 큰 교회들 집회를 아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곡성 다니엘 수양관 기도원에서 거기서 집회를 하면은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우리 전원암로의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하려고 이제 장소를 물색하다가 거기를 한번 알아봤어요. 가봤어요. 그때는 집회를 한다는데 몇 명이나 모이는가 그랬더니 20명, 30명, 40명 많이 모이면 그런다는 거예요. 몇백 명씩 수용하는 건물들이 여러 동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문짝이 다 썩어서 주저앉고 폐허가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전남북 지방에도 그러고 또 서울 경기 지방에도 수도권 지역에도 우리가 그 5월달 8월달 집회원을 하고 알아보면은 여기저기 기도원들이 있는데 다 폐허가 되고 또 큰 교회에서 하는 일부 몇 개 교회만 이제 그 기도원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좋단 말이에요. 기도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기도원들이 왜 이렇게 쇠퇴하고 문을 닫게 됐을까? 자, 첫째로 기도원 집회들이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디서 벗어나 있었다고요? 말씀 중심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요, 진리의 종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때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계시의 종교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면은,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흥하게도 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죠. 기도원 집회에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뜻을 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과장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게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박영문 그분도 자기는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몇 년 전에 세상 떠났는데요. 천국을 갔을까도 의심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천국 갔더니 맨션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맨션 아파트. 저 미국에서 온 퍼시콜레라는 그 사람도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거 강연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러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거예요. 그때 당시 왜 맨션 아파트가 나왔느냐? 서울이나 이 그 지역에서 고급 아파트, 크고 화려한 고급 아파트를 지면서 맨션 아파트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맨션 아파트가 있어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데 좋은 데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고. 또 지옥에 갔더니 구렁이가 그 죄 지은 사람들 영혼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코 속으로 나왔다가 귀 속으로 들어갔다. 왜 그러는가? 이유를 말하는데 입으로 죄졌기 때문에, 말로 죄졌기 때문에 구렁이가 입속으로 들어갔다가 코로 나오고 또 눈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눈으로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천국, 지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경에 없는 과장된 삐뚤어진 그런 말씀을 전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막 찬송을 하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그 감정주의로 황홀경애로 이끌어 가니까는 뭐 거기 뭔가 있는 것 같고 나오는 것 같고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허전하면 기도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그렇게 뭔가 받은 것 같고 체험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은 다시 말씀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허전하고 허탈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마음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원 가는 거예요. 어디 집회한다. 아무개 강사 와서 집회한다더라. 그러면 또 보따리 싸가지고 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뭔가 받은 것 같고 체험한 것 같은데 또 집에 오면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안 믿는 남편이 술이나 먹고 들어오면은 저 마귀한테 씌어가지고 내가 은혜 받고 왔더니 술 먹고 저렇게 그런다고 부부간에 싸움이 나오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성도들이 이건 아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의 발걸음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한다고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문을 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둘째로는 기도원 집회들이 신비주의와 감정주의로 나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과 영혼에 관한 종교이기 때문에 신비스럽습니다. 신비한 것이 있어요. 영적 세계에.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방언도 보고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또 예언도 하고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도 있고. 그런데 신비주의나 육신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감정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이고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일도 하고 공동으로 분배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영혼에 관계된 종교이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비한 체험도 합니다. 근데 그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처음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랬죠? 말씀의 종교다. 그래서 제가 그 장성에 할렐루야 김계화 할 때 거기도 가봤었어요. 또 포천에 거기서 심호할 때 거기 포천에 원 본거지 할렐루야 거기도 가보고, 또 이천석이라고 해가지고 삼천석 아니고 이천석이에요. 이정재, 김두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깡패하면서 대장 노릇하던 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또 집회하는 데도 가봤어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천석 그분이 욕을 되게 잘합니다. 깡패 출신이라 그런가. 막 막 그러면,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욕을 먹으면서도 그래요. 그만큼 어느 그 영향을 지금 받아서 자기들은 그야말로 무아지경에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방언을 못하면은, 여기 와서 방언을 못하는 건 개 돼지니까 방언을 못한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막 여기서 방언을 하고, 또 방언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그러면 여기 와서 방언도 못하니까 나는 믿음도 없고 이건 구원도 못 받고 그러는가, 그러면서 방언을 하려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또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도 성령님의 은사 중에 제일 낮은 것이 방언인데, 제일 끝에 꼬마리가 방언인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도 받고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제일 낮은 거 방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방언도 못하면은 그것이 무슨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강사들이 부추기니까 그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어떤 치유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아니면 기독교가 아니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못 받고 그런 것처럼 몰아간다 그거예요. 이 기도원, 큰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거의 다 방언을 하는데요. 그리고는 또 방언을 하면은 통역해주는 은사를 받은 그런 권사님들도 여럿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그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심우하러 갔는데, 전도사니까 다 방언도 받고 뭔가 좀 신비한 걸 하겠지 하고 직분자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전도사는 방언도 아직 안 했고 뭐 그냥 분위기를 보니까 큰일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가는데 자꾸 교인들을 살피고 저 전도사님은 방언도 못하는가 뭣도 못하는가 그러고 있는데 연구원 그때 내가 방언은 못하지만 헬라어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외자. 그래가지고는 그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바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럴 뜻이에요. 하기아스 데토토 오노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엘데토 해 바실레아수, 나라에 임하옵시며, 케네데토 또 델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근데 이제 그냥 한 거예요. 바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토 오노마수 엘데토에 바실레아수 게네데토 또 텔레마수, 와 이러니까는 와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방언 고급 방언 한다고, 최고 방언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석해 주는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한참 듣고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 전도사님은 앞으로 여자를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를 조심하면은 목회에 큰 성공을 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저 방언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게 전부 엉터리잖아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치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있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맹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믿고 찾아 나오는 자들, 자기를 믿고 찾아 나오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아무나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그런데 기독교가 마치 그런 방언, 계시, 예언, 무슨 환상,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제 위에 누나가 바로 3살 더 먹었어요. 얼마 전에 칠순 잔치했나 그랬나요? 근데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이제 구역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방언에다가 예언에다가 환상에다가 막 투시까지 투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디서 보다 왔는가, 그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교인들, 순복음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막 문전성시를 이루고 찾아와서 나도 방언 좀 받게 해달라고, 또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이 뜻은 무엇이냐고. 근데 그때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중학교 다니는 딸까지 방언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니까 완전히 이제 깨달음이 없었고 뭔가 이상하기는 이상한데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한 번은 장맛비가 홍수가 되어져 가지고 거기 서울 수색에 사는데요. 거기 한강둑이 일부 터져 가지고는 수색이 물에 이제 낮은 데는 잠기고. 근데 비가 그렇게 막 계속 오니까 하수구가 역류해 가지고 막 하수구에서 막 쏟아져 나와 가지고 단독주택에 사는데 이제 밤까지 막 이제 올라오니까는 매형이 직장에를 안 가고 그걸 막 이제 퍼내는 거예요. 퍼내다가 막 욕을 하면서 네가 예수님 잘 믿고 그러면 이 기도해 가지고 물 좀 안 나오게 해라. 그러니까 요때다 하고는 누나가 이제 막 피눈물 나게 기도를 한 30분 했더니 정말 물이 안 나오더래요. 역류된 물이. 근데 한 번은 갔더니 동생,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강시문중 종손인데 딸만 셋 낳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단산 수술을 했어요. 또 딸 날까 봐.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로서 매일 있을 것이, 매달 있을 것이 지금 2달째 없어. 그러죠. 하나님은 마른 고목나무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으니까 뭐 단산 수술했다고 그것이 문제입니까? 대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아들을 낳을 수도 있죠. 근데 신앙 원리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니 꼭 그럴 필요가 있는가? 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그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나 이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몇 달만 기다려 봅시다. 몇 달만 기다려 가지고 참말로 아들을 주시면은 이건 지금까지 누나가 한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라 내가 장로교에서 순복음교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수표로 끝나면은 그건 지금까지 한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뭔가에 씌워가지고 마귀 귀신들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사탄 마귀도. 그래서 순복음에서 장로교로 오시오. 그리고 한 2달 있다 가봤어요. 그랬더니 배가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허탕 친 거예요. 허탕. 그래가지고 지금 장로교로 와서 그 매형은 그때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뒤로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집사인데 벌써 뭐 70몇 살 됐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은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뭐 치유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건 그렇게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거는 그 기도원 같은 데 집회하는데 분강사도 보면 자기에게 오면 만병통치예요. 또 자기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으면 만사형통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비주의 감정주의로 이끌고 나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헛된 것들이 자꾸 드러나고 또 교회에 가면은 기도원 가서 방언 받았던 사람은 방언 안 받은 사람 방언 받았어? 나는 안 받았는데 방언도 못 받았는데 뭐 나하고 안 놀아.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에서도 기도원 가지 말아라. 그래서 성도들 자신들도 그런 거 깨닫고는 이제 기도원을 멀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문을 닫게 됐더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원 집회들이 기복신앙과 물질주의로 치우쳤습니다. 기도원을 운영하자니 돈도 필요하고 또 강사들 사례도 해야죠. 그런데 필요한 정도의 헌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방언하고 막 찬양을 몸춤까지 추면서 하면서 황홀한 그런 감정적인 분위기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헌금을 안 하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헌금을 막 작정하게 하고 헌금 많이 오면은 그 펜션 아파트에서 하늘에 가서 그 좋은 데서 살고 안 하면은 안 된다. 심지어는 그 여기 지금 그분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저기 봉선동에 뭡니까? 봉선동에 큰 교회 뭐죠? 겨자씨 교회 TV에 잘 나오는 장 아무개 목사가 집회 와서 했는데 자 축복받을 사람 지금
이 어떤 헌금을 해야 되는데 5분 남았습니다. 5분 지나면은 기회가 없어집니다. 자, 누구요? 누구? 막 그러면서 무슨 뭡니까? TV 홈쇼핑에 하는 것처럼 이제 5분 남아서 이제 끝나면 뭐 다 큰 손해 나고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막 부추기면서 헌금을 거둔다 그거예요. 그렇고 그런 사람은 복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을 못 받을 것처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도 해야 됩니다. 11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형편과 믿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어떤 이상한 분위기로 사람들을 몰고 가가지고는 헌금을 과도하게 작정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믿음도 없고 구원도 못 받은 것처럼 복을 못 받을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가니까 한두 번 서너 번 참여하다가 이건 아니다. 또 과도하게 헌금 기도원에서 작정해 놓고 와서 집에 와서 끙끙 앓는 거예요. 이 작정한 헌금을 어떻게 해서 내냐.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부자들이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수표 헌금하고 가난한 과부가 2,000원 3,000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더 칭찬하셨죠? 과부가 그의 생활비 전부 두렙돈을 넣었다고 그걸 가난하고 구차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걸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지만 자기 믿음과 환경과 그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막 헌금을 안 하면은 구원도 못 받고 복도 못 받을 것처럼 몰아가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기복신앙이요 물질주의에 치우친 것이다 그거예요. 또 저쪽에 거기가 진월동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포도 뭐 무슨 교회 있어요. 거기는 또 그 교회 지금 굉장히 크게 잘 지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느냐? 집회할 때 관을 만들었다는 관. 뭘 만들어요? 관.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래서 죽음의 체험하면서 관에 한 번씩 누워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내가 죽는다. 그러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천국 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죽는데 천국 가는데 나한테 있는 돈을 아껴서 되겠느냐? 죽음을 체험하러 들어가면서 막 헌금을 또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원이나 기독교를 쇠퇴시키는 기복신앙이요 물질주의에 치우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교인들도 기도원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들에서도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기도원 집회 참여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던 기도원들이 지금 개점 휴업 상태 폐허가 되고 문은 열었지만은 휴업한 것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되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넷째로는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이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물질을 탐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개토록 하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산 곧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찬송한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기도의 맛을 아느냐 그거예요. 예? 웅성웅성 막 그냥 떠들고 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예배 시간 말고 여럿이 모이는 그런 데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아무도 모르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갈급한 심령이 들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원을 가야 되겠어요? 내 집 하나님의 교회 신암교회에 나와야 되겠어요? 말씀은 잘하시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따금씩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렇게 혼자씩 나와서 집회 때 아니고 예배 때 아니고 목사가 생각할 때도 참 이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자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막 여럿이 웅성웅성할 때 어머니 아버지 좋다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어머니 아버지 혼자 있는데 어떤 딸 어떤 아들이 와서 서곤서곤 어머니 난 어머니 좋아해요. 그때의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좋냐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허전하고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기도원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솔로몬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때에 헌당하면서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까지 못 올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적국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전선에서 어떤 일로 부딪히고 실패하고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그때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지금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진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일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다가 허전함도 있고 갈급함도 있고 뭔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디를 찾아라? 하나님의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찾아와서 여기 성전에 들어오려면은요, 저기 목양실 있잖아요. 거기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이렇게 보면 이 문으로 나와요. 저 문은 잠겨 있을 때가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건서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